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잠언 11장 30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72쪽입니다. 시작. 잠언은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구별과 대조를 통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의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주는 교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하면서 그 지혜에 관해서 15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교훈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것은 이제 솔로몬의 1집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집이라고 불려주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9장까지 읽었던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짧은 경구로 돼 있어요. 딱 한 문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두 줄,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면 딱 2줄 정도로 끝나죠. 그렇게 해서 짧은 경구로 되어 있는데 375개의 짧은 경구들, 이제 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끝나냐면, 어떤 설정으로 끝나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쭉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이게 지혜다,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잠언 9장에 보면 어떻게 끝냐면 두 여인이 잔치를 열어요. 이제 의인화된 한 여인은 지혜의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지혜의 여인과 우매한 여인이 잔치를 열면서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이제 어리석음을 면해라 하는데, 한 사람은 지혜의 여인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설정이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여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진짜 지혜의 여인이고 한 여인은 우매한 여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가 보면 먹는 거에서부터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린 결말로 9장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놓고 너는 과연 누구의 초청장을 받들고 누구에게로 가겠냐, 어디를 따라갈, 지혜의 여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의 그 초청을 받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열린 결말로 끝나면서 이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니라 하면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되니라.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 너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고, 미련한 아들이 되면 어머니의 근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두 개의 선택의 기로를 설명해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짧은 경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글, 또 미련한 여인의 초대글을 계속해서 말해야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근심하지 않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쭉 미련한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20절에 가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다시 반복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향해 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자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향해서 갈 것입니까? 라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그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을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로 비유하냐면 오늘 교재에도 뭐 얘기했지만 악인과 의인의 삶으로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으로 딱 대조시켜 가지고 어떤 거 선택할래? 보라, 우리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잘 우리가 알고 사실은 이 잠언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 또 의인의 개념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갈래로 쓰여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첫 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뭐라 그러죠?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의 개념은 뭐냐면 법적인 개념이고 도덕적인 개념이고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다, 의롭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어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성경에도 그런 개념으로도 의가 많이 쓰이기는 해요. 의롭다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으로 의로운 개념,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의가 단순히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의의 개념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개념으로 또 쓰이고 신학적으로도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의라는 게 뭐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다른 의의 개념의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닌 이방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 악인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부족해요. 아직 연약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의롭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의인의 범주에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개념을 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느냐,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의 범주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의 개념이 쓰여지고 있는데,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여기하고 조금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의와 의인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라 그랬죠.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들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자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안에 심어둔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 가고 훈련되어져 가고 자라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잠언서에서 말한 의인은 뭐냐면 성화되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견인의 의리에서 끝까지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지켜가는 그러한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고 깨달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머물러 있는, 세상 것들을 쫓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그 사람은 잠언에서 말하는 어디의 범주에 속하냐면 악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15장을 읽을 때 끊임없이 악인, 의인, 지혜롭고 미련하고 정직하고 슬기롭고 막 이런 얘기가 복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런 건 거부감 없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악인, 의인을 딱 듣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의인인가? 이게 의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악인이다? 나는 악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설명해주면 어느 것도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딱 설명이 되어지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혜롭게, 아직 부족하지만 맨날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명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악인이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 의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향해서 몸부림치는 자예요. 또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기서 의인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지혜로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다 물리쳐버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15장을 읽을 때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기를 바라요. 읽으시기를 바라고,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이 의인이고 악인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디도 속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의롭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악인의 삶, 미련한 삶, 어리석은 삶, 부정직한 자의 삶을 거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10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보면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고 또 더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다 얘기하기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주제를 딱딱딱딱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의인과 악인과 대조를 시켜가지고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성경이 잠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말이 최고냐? 성경이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에 관한 교훈을 쭉 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때에 맞는 말. 할렐루야. 때에 맞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때에 맞는 말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죠? 언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큰 유익인가.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를 글로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대에도 남길 수 있고, 우리가 말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말이 없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언어가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전혀 다른 것으로 둔갑하게 된다고. 이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보세요. 잠언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10장에 보면,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혀는, 입술에는 지혜가 있는데 미련한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다면 멸망이 있고 멸망을 재촉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이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의인의 혀는 순은 같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의 혀는 지식이 없어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5장에도 보게 되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정직한 혀는, 의인의 혀는 사람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말이 양약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생명나무가 될 수 있고 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잠언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이지만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악인이다, 의인이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과 안에서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의 말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은 나의 미련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미련함을 까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뭘 얘기하냐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어떻게 해요? 줄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말을 줄이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입술을 제어하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반드시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그 말을, 그 입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미련한 자가 그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막 과장되고 무책임한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입술이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뭘로? 멸망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란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살인하는, 멸망으로 가져가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게 되고, 그런데 정말 그 말을 잘 사용하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하는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아무리 내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지식을 감춘대요.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내가 조금 뭔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고 뭔가 조금 하고 있다고 해서 막 그것을 더욱더 얘기하고 드러내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미련함을 폭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5장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을 할 때 때에 맞는, 정말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 뭐야? 가장 최고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정말로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입술을 지키고 가능한 한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말해야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되 그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말을 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또 생명을 지키는 말이 되게 되고 또 어둠 가운데 구원하는 말이 되고 복음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한 한 말을 줄이자. 가장 때에 맞는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마음껏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물에 관한 지혜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부자가 최고의 부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자가 되라. 여러분, 재물처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서가 말하는 것은 재물을 어떻게 취하고 재물을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가 지혜로운 삶의 근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태초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얻어지냐면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얻어지는 게 부입니다.
그건 타락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가운데서도 뭔가 돈을 얻게 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게으름 속에서도 부를 축적한다, 그건 남을 속인다거나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거죠. 옳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라 얘기하고요. 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거, 여러분 농사 지어서 알잖아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그냥 심는다고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땀을 흘려야 결실할 수 있는 게 뿌리로 결실을 맺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는요 그러한 부입니다. 정당하게 수고하고 애쓰. 그래서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합니다. 부지런함, 성실함을 강조하고 그러한 자에게 생기는 부를 진짜 부고 아름다운 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거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부를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부를 착취하거나 부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11장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생각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고 쌓아두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의 끝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야. 결국 멸망이고 패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의 원칙은 뭐냐?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 뭐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은 그래요. 흩어 구제하여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해서 더 많은 부를 주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다? 윤택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부를 쌓는 자는 더욱더 가난해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낸 자, 구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내 재산이, 부요가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가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흘려보내는 자, 플로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인의 삶을 살 가운데, 지혜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잖아요. 누군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셔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뭔가 물질을 흘려보내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급여하시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르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이런 것이다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재물을, 내가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나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라? 흘려보내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부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부가 있고 졸부가 있습니다. 성부라는 것은 뭐냐? 부요해요.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해서는 가난한 자예요. 똑같이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면서도, 세상 말한 사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웃을 향해서 또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부자이지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서 부하지 않는 자, 이걸 뭐라 그러면 졸부라고 그럽니다. 졸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성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열매는 언어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로도 재물로도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과 사람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의인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